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을 위에 있는 천국, 아래에 있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아래에 있는 천국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에 있는 천국의 상태를 숙고해 봅시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거의 천국과 다름없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즉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천국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을 본문은 지상에서의 날들, 즉 양들이 길에서 꼴을 먹으며 북쪽과 남쪽에서 목자의 부름을 듣고 오는 때를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앞에 계시록 본문과 이 본문을 보십시오. 전체적인 묘사가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의 유사성에 주목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요한은 천국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사야는 지상에서의 성도들의 삶, 곧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의 삶을 묘사해 줍니다. 저는 두 그림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명작들입니다. 제가 그 그림들을 볼 때 그것들이 너무나 유사해서 약간의 실수가 있지 않나 하고 의아해 할 정도입니다. 정녕 두 그림들은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식, 채색과 음영, 필치와 기풍 등이 유사하며 아니 거의 일치합니다. 놀라서 저는 소리칩니다. 어느 것이 천국이며 어느 것이 지상에서의 천국 같은 삶입니까? 자, 이사야는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양들을 그렸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과 함께 영광 중에 있는 동일한 양들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들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은 연상을 일으키는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여기 같은 말로 된 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본향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본문의 구절을 현실적으로 누릴 것을 소망하듯이 이 두 번째 본문의 구절을 온전히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여기 모든 필요가 공급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모든 가능한 의미로 이것은 사실이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며 물이 확실히 공급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에 대해 근심 어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가난의 고초를 겪고 현세적인 일들과 관련하여 크게 시련을 당하고 낮아진다 해도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느낄 수 있는 위로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탱해 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내면적으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난 중에 풍부를 발견하고 노동 중에서 편안함을, 고통 중에서 안식과 환난 중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환경에 적응하게 하실 수 있으며 쓴 것이 단 것이 되게 하고 짐은 가벼워지게 하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에 대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근심은 슬픔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산다면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없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그것들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러분은 그것들 없이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며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너무나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락가락하고 터무니없는 소원들은 마치 여러분의 머리 위를 날지만 감히 그곳에 둥지를 틀지 못하는 새들과 같을 것입니다. 성급하게 조바심 치는 갈망이나 안달하는 야심이나 애를 태우는 근심이 여러분에게 없을 것입니다. 한 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제가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자, 당신은 그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욱 그분처럼 되기를 바라기만 하면 당신은 은혜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래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당신에게 있나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제 말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온전히 만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기에 그런 것들이 있건 없건 부요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의 목숨이 그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것이라곤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지존자의 왕국을 소유했다는 점에서 참된 부자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중 일부를 이런 상태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자, 다음으로 여러분이 아직 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도 모든 악이 제거된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에 산다면 여러분은 형통으로 인해 거만해지거나 세속적인 마음 상태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용성 때문에 인기가 많아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자이시고 목자시라면 여러분은 그로 인해 부풀어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 가까이에 산다면 여러분은 매우 겸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햇볕을 쬐며 좋은 시절을 보내고 기쁜 일이 연속해서 생겨도 일사병이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살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마치 양처럼 그분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더위도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이나 혹은 위험이 우리의 환경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의 안전이나 위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혹은 그분에게서 멀어져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전의 꼭대기에 설 수 있으며 아래로 뛰어내리도록 마귀가 그를 유혹해도 그는 성전 그 자체처럼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길에서 평지를 걸어도 넘어질 것입니다. 순례자의 걸음을 지키는 것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천국의 상속자여, 당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당신의 전부로 삼으며 피조물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 오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더 이상 줄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당신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가 지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구절과 같은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리라. 자, 하지만 그 의미는 같은 의미의 다른 측면일 뿐입니다. 자, 그 이름이 달콤하고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자, 항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그들이 사는 평생의 긍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공급하시고 힘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곧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취향과 변덕에 의해 인도를 받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의 판단력에 의해 인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력에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 역시 잘못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도를 받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바르게 갈 수 있겠지만 전자의 사람들이 바르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섭리의 안내를 받아 거할 성읍에 도착할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비록 그 길이 거친 길이 될 수는 있어도 틀림없이 바른 길일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종교적인 문제들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다른 일들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유익한 것을 가르치시는 일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의무를 행하고 때로는 힘써 싸우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성취를 이루고 은혜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영혼에게 지상이 천국처럼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와 교제하시는 이가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 앞에서 가면 참된 양은 그를 따릅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자 할 뿐이며 사랑의 끈과 유대감의 띠로서 이끌려간다고 느낍니다.
주님의 눈이 그들을 살피신다면 그것으로 그들은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시편 32편 8절에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왕의 명령이 무엇이건 그들은 매일 왕의 명령에 시중들기 위해 섭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몸의 지체들을 그분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요, 이것이 하늘 아래의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맛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러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온전히 맛본 적이 없다면 지금 그것을 맛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지성을 주님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을 두고서 세상은 여러분을 바보라 부르겠지만 저는 그런 바보가 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연약하여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무능하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 이보다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자, 이기적인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의향에 따라 선택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받아들이는 것이 즐겁습니다. 만약 쓴 물이 담긴 통에 주님이 손을 넣으시면 여러분은 그 쓴 물도 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여러분을 징계하시면 여러분은 주께서 친절하게도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태에 도달할 때, 즉 여러분이 양이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때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해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황무지와 같은 목장에서도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 어떻게 여호와의 기업을 지친 상태에서 새롭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에 대해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전 단계일 뿐 아니라 천국 잔치 그 자체의 일부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